우리 다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사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또 생각과 다른 욕구들을 하나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또 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내서 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의 생각을 존중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제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수의 의견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체제는 이런 다수결의 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내 백성을 친히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더불어 교제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자꾸 가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은 자기들만의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이 성경에 보니까 에녹성이다라고 나옵니다. 또 자기들만의 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 탑은 뭘까요?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죄악된 문화들을 그들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된 문화들을 그냥 돌보지 않으시고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는 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행진이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고 요셉을 거치면서 애굽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이 큰 백성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7 족속들, 7 백성들의 죄악들이 점점 커져 나가기까지 애굽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죄악들이 점점 커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고난들, 닥치는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거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고난받는 백성들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이 죄악을 관영하게 하는 일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점점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은 점점 악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은 또 나름대로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양분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원론을 완전히 다 통합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애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모리 7 족속들의 죄악들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지 다 설명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더 죄악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것도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거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무엇이냐면 오로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나만 아는 삶, 평생 내가 주어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나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죄인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로지 나만 아는 삶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향하여서 노예 생활도 허락하시고 광야 생활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으로 빚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처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광야에서 살면 다른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는 것이 광야의 삶 전부입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무슨 삶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몇 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까? 40년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40년 훈련시키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도 아니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원칙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원칙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 땅 가운데 누구를 허락하여 주셨냐면은 레위지파 사람들 한 사람씩 다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 제사들, 레위지파를 통하여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이 땅에서 영구히 장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약속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 방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방법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사장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악이 반복적으로 악순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순환이 사사기에 보면 4가지의 악순환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임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나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으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오니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 했다?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네 가지의 패턴이에요. 죄가 임합니다. 고통이 임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네 가지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순환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되어져 가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6절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대리자로 세운 사사들의 말에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7개의 부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개의 가나안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을 다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부족들을 내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을 내쫓았을까요? 안 쫓았을까요? 내쫓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노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력.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해집니다.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애굽에서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누구는 편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편하거든요. 내가 노예로 있을 때 그렇게 살아보니까 편해지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도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너가 우리 집 땅에 와갖고 농사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그래서 결국 이 노동력은 무엇과 직결이 됩니까? 돈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비극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꾸 발휘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편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편해져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돈과 자꾸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들 속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깨우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사들이었어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사사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사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왜 출애굽의 역사가 이 사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왜 믿음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광야에서 그렇게 동행했던 역사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들의 삶들을 보십시오.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장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사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여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우리와 그냥 옆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뚜렷한 목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불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사들 때문에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사들은 이런 전쟁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사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불신앙,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새로운 말씀의 능력이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사사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들을 모든 고통 속에서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비록 사사들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옆집에서 함께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되자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기름을 부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들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이란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 감고 기도합니까? 위를 바라보기 위함이 아닙니까? 사방을 둘러보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눈 감고 기도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었느냐? 가나안의 문화에 가 있었고 가나안의 삶에 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고리타분합니다. 굉장히 똑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키웠던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이방들의 예배를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신이 나거든요. 그거는 뭔가 좀 막 액션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자꾸 재미를 따라가고 시선을 따라가고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버립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자꾸 이방신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조상들의 길을 떠나서 누구를 쫓아가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번 절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절하는 것은 쉽습니다. 쉽습니다. 한 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아세라 신한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지 두 번째 가는 것은 쉽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예배 빠지는 것이 어렵지 여러분,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 당연시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오후 예배 잘 나오던 사람이 뭔 일이 있어갖고 아우 피곤해 그러면서 오후 예배 한번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빠질 때는요 쉬워요. 처음 빠질 때는 괜히 목사님한테 막 미안하죠. 교회한테 미안하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죠. 근데 두 번째 빠질 때는 점점 없어지고 세 번, 네 번 빠지면 당연시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시선이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바로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잘못된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타성에 젖어들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도 별 수 없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과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성에 젖지 마십시오.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대적의 길로 다시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돌이키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개하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거 뭐 하라는 사인입니까? 돌이키라는 사인이에요. 돌이키기 위해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상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병이 딱 오면 증상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증상이 뭔가 왔어요. 저는 증상이 딱 오게 되면 뭐가 오게 되느냐? 장이 꼬입니다. 장이 이상하게 꼬여요. 꼬이면서 설사가 나와요. 제가 지난주부터 그게 슬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게 근육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육통이 오고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봤더니 링걸 맞고 주사 맞고 이랬더니 그거 맞을 땐 괜찮죠. 근데 또 증상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나고 기침하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응급실 갔더니 대번에 독감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스크 써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몸에 증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증상이 와요. 우리 인생에도 증상이 와요. 그 증상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오는 것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왔을 때는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죠. 그런데요, 이게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무감각해져 버려요.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뭡니까? 에이즈입니까? 암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다 고통이 와요. 감각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에이즈도 모르고 암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심각한 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병일까요? 나병은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몸에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감각이 무뎌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까닭은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나병 환자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당하고 무엇인가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내가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 나가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고통이 오면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빨리 알아듣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르짖어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사인임을 빨리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치 나병 환자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고통이 오면은 돌이키라 그랬는데 이 돌이키라는 뜻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부르짖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후회하다라는 거예요. 후회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뭐 했다?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로 본문 말씀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후회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시고 그냥 불필요한 말 하지 않으시고 뜻을 변개치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슬피 부르짖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한다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들으신 그 돌이키신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길로는 다시는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돌이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그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그리고는 19절의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들이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으면, 되돌려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셨으면 우리의 삶은 변해야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가 불쌍해서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도와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해야 되죠. 변해야 되죠. 근데 매일 똑같은 길로만 간다면 그게 도와준 사람의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나 어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문제를 주고 그 답을 우리가 풀어내면은 그 답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십니까? 만나를 갖고 테스트를 해요. 야, 치사하죠. 우리 먹고 사는 거 갖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테스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요,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직장 상사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딱 있으면은 제일 신입사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봅니다. 물 마시는 것, 식사 때의 예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일하는 것, 일을 처리해나는 것,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사람이 진짜 이런 것들 잘하는 사람인가?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말할 때, 상사 대할 때, 자기 부하 지원 대할 때, 이런 거 다 상사들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이런 거 신경 쓸 일 하나도 없죠. 내 중심인데 뭐 상사 눈치 보고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는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누군가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속해 있으면 가족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고 직장에 다 속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하면은 미끼를 아무 미끼나 쓰지 않습니다. 붕어할 때 미끼가 따로 있고 바다 낚시할 때 미끼는 다 따로 있습니다. 내가 잡을 고기에 따라서 미끼가 달라집니다. 고기가 끌릴 만한 미끼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에 끌릴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패역한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만나 갖고 시험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유혹당하는 가장 큰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시험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이 만나 때문에 내 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요즘 말로 하면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내가 테스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하고 다릅니까? 얘네들도 맨날 이런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런 유혹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패역한 길로 가게 됩니다. 조상들의 길로 가지 않고 패역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화가 나요.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약속을 이스라엘이 어겼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항상 약속에 기초를 합니다.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약속이 잘 지켜져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약속이 잘 이행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왜 결혼할 때 서약합니까? 왜 부동산 거래할 때 매매도당서에 도장을 찍습니까? 모든 관계는요 언약적 기초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 약속에 기초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약속,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절단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제가 그 칼럼에도 적어놨어요. 자꾸 신이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다 내 주장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피조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되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가 되살아났다는 이야기고,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자꾸 끊어버립니까?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7 부족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빠릅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 빠릅니까? 죄가 들어오는 것이 빠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는 죄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석처럼 죄를 끌어당기는 힘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적 기초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22절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꺼내본다라는 얘기예요. 안에 있는 것을 꺼내본다. 저 사람이 안에 뭐가 있는지 미끼 하나 던져본다라는 것이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그 생각이나 됨됨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번 이야기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대신 주력 부대만 치게 하셨어요. 큰 덩어리만 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큰 뿌리만 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잔잔한 가지들은 다 남겨두셨습니다. 왜 남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잔잔한 가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냥 주면 의심부터 하죠. 네 나한테 이거 왜 주는데?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당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세련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련됐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세련됐겠죠, 그렇죠?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착을 오랜 시간 하는 사람이 더 세련되지 맨날 이리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의 차이가 그런 데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련됐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신은 썩었고 삶은 부패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순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타락한 모습,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알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세련된 사람들이 너무나 세련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휙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떠돌아다니며 사는 것이 어디 삶이 사는 거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는 거 참 좋죠. 그래도 오직 만나만 삶아 먹고 끓여 먹으면서 사는 것이 몇 년을 먹었습니까? 40년을 먹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이틀 먹으면 물리죠. 근데 그거를 몇 년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으니까 입에서 만나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와 보니까 이야, 맛있는 게 있거든. 그걸 누가 맨날 먹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먹거든요. 근데 그 맛있는 것을 맨날 다르게 해서 먹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절대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뼛속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이켜 보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이켰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선을 산으로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서 나의 시선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고정하겠다.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지키되 나를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항상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면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항상 이런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래서 현재의 삶들 속에서 자꾸 시선을 밖으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